반갑습니다. 그래도 다 봤던 분들의 얼굴들이 굉장히 많네요. 거의 다 배웠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 산호세 그 통독 리더방 분들하고 이렇게 줌으로 한 기억이 나는데, 음, 이런 모임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을 텐데, 그렇죠? 사람들 만나러 나가야 되고 뭐 바쁘고. 그런데 요새는 뭐 출근도 잘 안 하고 또 뭐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뭐 항상 이렇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게 이제 기회잖아요. 제가 미국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산호세 처음 갔는데 그렇게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난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계기가 돼서 또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도 뭔가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것처럼, 음, 아마 팬데믹이 없었으면 이런 시간은 안 가졌겠죠. 그럼 뭐 1년에 한 번, 만약에 간다고 쳐도 1년에 한 번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건데, 미국이란 사회가 같은 지역에 가도 사실은 다 자기 스케줄이 바빠서 만나기 쉽지 않은데, 이게 횟수가 늘어나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 뭔가 할 얘기들이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메시지를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런 모임에서 메시지를 해본 경험이 많지 않고, 또는 뭐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는 그 방식이 틀리잖아요. 다 원하는 것들이. 그래서 뭐 길게 어떤 얘기를 주제를 갖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서 성경을 보다가 이런 구절이 기억이 났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학생 때부터 많이 암송했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팬데믹도 없었고 그때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였을 때예요. 지금보다 훨씬 교회는 부흥했고 또는 모이기를 굉장히 원했죠. 그러니까 뭐 부흥회를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할 정도, 뭐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모이는데도 모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시기에 필요한 말씀인데 저는 학생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걸 보면서 모이는 것도 습관이고 안 모이는 것도 습관이구나. 성경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요새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 크게 두 가지로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외부적으로 박해를 아주 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미혹을 되게 심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는 제국이 움직이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움직이는데, 그 세력들이 사실은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 그리고 미래에도 사실은 666이라든지 그 제국이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하는 어떤 행태가 기능이거든요. 그 기능이 어떤 요소를 갖고 있냐면 못 모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동성애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돼서 말을 할수록 작고 핍박을 가해지게 만드는 거죠. 습관이라는 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한 번, 두 번 했는데 처음에 제가 주문할 때는요. 이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막 이거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많이 듣고 있는데 오프라인을 지금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세미나를 못 듣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온라인을 하게 되잖아요. 온라인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봄학기에 그 세미나에 한번 개강을 하게 되면 많게는 한 200명씩 오프라인에서 모여요. 그런데 그 수강생들이 온라인으로 한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못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줌 이런 거 아니면 뭐 유튜브로 듣는 거 이런 걸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연령대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팬데믹이 되면서부터 다 집에 있으면서 교회들이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가을 학기에도 저희가 온라인 개설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반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연습을 봄학기 때 자기 교회에서 해서 그런지 등록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습관이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거와 예? 이 장소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다른 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지금 되게 희한한 게 돼버렸어요. 보통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살잖아요. 그 집들이 다 틀린데 교회는 한 군데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정해진 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되게 특이하게 다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같은 곳에 모이는데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희한한 현상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차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어느 장소에서나 인터넷이 되기만 하면은 모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습관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사람들이 뭐 구역 예배를 드리든 목장 모임을 드리든 할 때 자기 소그룹끼리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한국에서도 줌으로 지금 되게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서로 교제도 하고 강의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뭐 100명, 200명 넘어가면은 좀 얼굴도 잘 안 보일 건데 지금 한 20명 좀 더 되잖아요. 한 20명쯤 되잖아요, 우리가. 한 20명쯤 되면서 컴퓨터 화면에서 만약에 본다면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볼만 하잖아요. 요게 이제 습관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은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던 중에 그 비슷한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이제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이제 교회가 태동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뭐 교제하고 그 다음에 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친교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 하는 이야기의 내용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 모이기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성전의 기능이라는 거는 666의 기능이 있죠. 모이기를 피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죠. 그러면은 그 성전에 모이지 못하게 할 때 우리가 아주 옛날에는 카타콤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했다. 다시 말하면 모이지 못하게 했을 때 그들은 지하로 들어가서 모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이는 기능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모일 수 있다. 그럼 당연히 교회에 가면 되죠. 근데 교회에 모일 수 없게 하든지 아니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카타콤 지하에 들어갔던 것처럼 줌이라든지 또는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카톡이라든지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뭐 영경이 사목님이 달라스에서 하는 뭐죠 프로그램이 성경 읽는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들려 제가 들을 수가 없군요.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네,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을 읽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옛날에 그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라디오 방송이 원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좀 아날로그화 되어져 가는 그런 방식이면서도 디지털을 사용해야 되는 아주 희한한 만남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목적으로 모일 것이냐 할 때 기능의 목적을 두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였던 것은
목장 모임은 목장 모임의 목적이 있을 거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는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고, 아주 큰 카테고리의 제목을 정한다면 성경 읽기를 가지고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모여지느냐, 그만한 메리트가 있느냐. 이거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각자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목장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뭐 미국에서만 할 수 있는데, 한국 그다음에 미국 또 각자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데, 무슨 시카고, 달라스, 산호세 이걸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구심점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한두 번 하다 습관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여야 되는 습관의 구심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럼 목사님 혼자 가셔가지고 이제 온라인 방송을 찍겠죠. 그럼 실시간으로 듣든지 나중에 녹화해 놓으면은 나중에 들어가서 보든지 했을 때 구심점은 뭘까요? 그거는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나는 이 교회 성도고 나는 이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를 해내야 되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구심점이 아주 분명하죠. 그러면 레젠하우스라는 것은 교회도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선교단체에 불과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 읽는 프로그램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달라스에 세움교회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달라스에도 교회가 많고 산호세도 교회가 많아. 근데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 되도록이면 가거든요. 그리고 구심점이 분명하고,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사실은 레젠하우스만 있는 게 아니라 무지무지 많거든요. 다른 선교단체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틀리고 잘못된 게 아니라 이렇게 모이는 거에 대한 구심점, 그 다음에 그 구심점이 다른 것보다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모여지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여진 것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구심점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구심점이 제가 생각하는 구심점은 뭐냐면 성경 읽기로 세계 선교가 가능하다라는 게 저의 구심점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외국에 나가가지고 성경 읽는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만 내가 목회하면서 하지 이거를 무슨 두란노나 바이블 칼리지하고 연결해갖고 세미나를 하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지역센터라는 걸 만들어갖고 목사님들 모임을 만들어서 그 교회에게 성경 통독을 보급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성경 읽는 걸 할 줄 몰라서 저한테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구심점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하는 것뿐이죠. 연합을 하는 거지, 연합. 각자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 다 드릴 수 있는데 희한하게 부활절 연합 예배라는 걸 드려가지고 막 옛날에 여의도 같은 데서 한 군데서 다 모여서 해요. 그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각자 교회에서 성경 읽고 각자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자기 집 식구들끼리만 성경 읽어도 되는데 뭐 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잘 안 읽는 사람들을 막 힘들게 막 읽히려고 노력하고 할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교인도 아닌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구심점, 하나님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유대인한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의 구심점을 갖는 사람은 한 교회에 묶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거에는 그 교회에서만 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성 있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양성 있게 활동을 할 때 어떤 분은 어떤 교회에서 평신도인데도 선교사로 가고, 오늘 교회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면서 선교사로 가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갖고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그 나라 백성을 섬겨요. 그 나라 백성을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특화된 부분이죠. 신학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평신도로 하더라도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면서 뭔가의 그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는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을 개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내 실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경 권사님이든 염경 사모님이 뭔가
성경 통독 프로그램 막 하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이제 당신이 이 파트를 맡아갖고 하나 하십시오라고 할 때, 나는 사모가 아니잖아요. 이래서 못하는 사람이 없고,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 이래서 못하는 사람이 없는 프로그램이 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히는 거에 대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기능을. 교회의 순기능은 왔을 때 예배 드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읽기 기능은 그 사람들이 성경 읽히는데 이게 세계 선교가 가능하냐? 세계의 무대로 방향을 틀기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2월에 미국에 가서 산호세 들리고 달라스도 들리고 하면서 미주 본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 선교를 하려면은 구약의 침묵 시대와 신약의 침묵 시대. 제가 요새 이제 강의 준비를 하느라고 강의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PDF로 책을 띄워가지고 책에다가 이제 강의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의 제가 어떻게 했냐면 책이 있어도 책을 안 보고 주로 이제 강의를 주로 했는데 교재가 있는데도 책을 안 보고 했는데 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제 얼굴만 보고 들으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PDF로 강의를 안에 띄우는 거예요. 책을 띄우는 거죠. 그리고 책에다가 제가 강의해야 될 내용의 핵심 포인트를 적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강의 안을 띄우는 거죠, 강의 안을. 인도자 지침서가 있긴 한데 정말 인도자 지침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요새 이제 말통 이제 27일 날 온라인 개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녹화를 해야 되는데 녹화하기 전에 이제 비전 통도 찍어야 되고 하니까 강의안을 그 PDF에다 만드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만들면서 지금 이제 침묵시대 좀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 침묵시대에 보면 제가 쓴 것 중에 침묵시대는 하나밖에 없죠. 근데 구약의 침묵시대, 신약의 침묵시대 해가지고 의미적인 침묵시대의 설명을 제가 하고 있는데 구약의 침묵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신약의 침묵시대는 요한계시록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데 말라기 이후에 구약의 침묵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보여줬던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흩어놨어요. 디아스포라. 지금 저 같은 경우 영어를 잘 못해요. 중국어 잘 못해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한국 백성이 미국에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은 영어를 해요. 한국 백성이 중국에 살아요. 그 사람을 조선족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중국어를 해요. 한국 백성이 지금 구소련, 지금 어디죠? 소련인가요? 러시아에 사는데 고려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러시아어를 해요. 저는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 이런 거, 일본어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런데 디아스포라가 돼 있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처럼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선교 거점이 되는 것이죠. 그 선교 거점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고 지금 구약의 침묵시대든 신약의 침묵시대든 지금 이게 거점을 하나님 확보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구심점은 거점을 확보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제가 하는 이유는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 다음에 언어를 통일했었는데 구약의 그 침묵시대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할 때는 헬라의 문화가 굉장히 강했고 헬라어가 공용이었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주 본부를 만들어서 지금은 영어가 공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90일 읽기를 영어로 번역해갖고 아이들도 읽게 하고 어른도 읽게 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미국에서 이걸 독자적으로 해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도로를 아주 정비를 잘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타고 다니기 힘들지만은 신약의 침묵시대에 가장 활발한 거는 지구촌이 일일 생활거리였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움직였었죠. 그런데 이게 딱 막혀서 못 가잖아요. 그런데 줌이라는 게 생겼죠. 카톡이라는 게 있죠. 이건 더 빠르게 움직이죠. 비행기 타고 가려면 미국 가려면 14시간 이상. 그 다음에 갔다가 그 다음에 막 피곤하니까 한 며칠씩 뭐 비몽사몽강을 헤매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시차의 개념이라는 것은 낮이냐 밤이냐 이 시차지 피곤한 시차가 아니잖아요. 이 시차의 갭만 극복할 수가 있으면은 동시다발적으로 도로가 건설되듯이 이를 생활권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핸드폰이고 노트북이고 인터넷이 돼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겠다. 구심점만 만들면 이거는 폭발적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반대해서 카타콤에 들어갔던 것처럼 미로와 같은 점 조직,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아주 문화발처럼 피라미드처럼 계속해서 뭘 만들어내야 되냐. 이게 우리 교회인이냐 상관없어요. 이게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선교적인 마인드로 핵심,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언어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지역에서 자기들이 모여서 영광을 돌려야 될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가 되는 핵심 내용이 성경인데, 성경을 읽힐 수만 있다면 이거는 선교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게 어떤 부분? 가장 밑바탕인 베이직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A라는 교회를 다녀요. 그럼 A라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마인드의 미션이 구심점으로 여러분의 말통방의 리더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계속 새끼를 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끼를 치는 거에 대한 비전은 선교죠. 그 선교가 어떤 선교냐? 성경 읽히는 게 선교가 가능하냐? 가능해요. 선교사 훈련을 받지 않아도 가능해요. 그것이 제가 옛날부터 꿈꾸던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세상의 선교사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극동방송이라는 게 있는데 극동방송에서는 한 달에 10,000원씩 헌금을 요청해요. 왜냐하면 전파를 타고 가는 그 비용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후원을 해야 돼, 이 선교회는. 그런데 한 사람한테 10,000원을 요청하면서 뭐라는 닉네임을 주냐면 당신은 전파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어떤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서 당신은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이런 닉네임들을 많이 줬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 선교사적인 사역,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가정에서는 당연히 하면 되죠. 가정에 사니까. 그럼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그냥 하면 되죠. 그런데 그냥 지금 팬데믹 같은 이런 상황에서 직장에도 잘 가기 힘들고 가정은요 자꾸 너무 붙어 있으면 있잖아요. 선교가 잘 안 이루어져. 너무 붙어 있으면 이상하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팬데믹 상황에 선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집에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으로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심점을 갖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전이 분명해진다면 그냥 이렇게 뭐 만나가지고 한번 모임을 하니까 그때 봤던 분이니까 한번 얼굴 보고 친교하고 친교 플러스 알파잖아. 아까 제가 그 본문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보면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은 뭐가 항상 플러스 알파로 있냐면 먹고 마시고 하는 친교가 플러스 알파로 있어요. 목사모 모임 제가 몇 번 만났거든요. 그분들의 모임이 토요일날 금요일날 같은 날 세움교회 모여가지고 다 함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고 나면은 교제하면서 통닭을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적인 모임적인 것도 할 수 있어요. 요새는 뭐 마라톤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마라톤도 해야 되고 또는 뭐 옛날에 그때도 했나 모르겠어요. 탁구 같은 것도 쳐야 되고 뭔가를 해요. 친교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 메시지를 빨리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먹을 수는 없지만 친교가 뭐냐 여기서는 각자의 현장에서 받았던 은혜들이라든지 또는 힘들었던 기도 제매라든지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친교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배 1시간 드리고 친교는 1시간 이상 하거든요. 아닌가요? 대답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대답을 들어야 거기에 따른 반응에 따르는 그 내용을 전개시켜야 되는데 자 어쨌든
친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도 그렇고 한국도 점점 그래요. 아, 바쁜데 말이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안 듣고 막 그 엑기스 얘기만 듣고 싶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가족, 가정은요. 사실 엑기스 얘기가 없어요. 가정에서 엑기스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밥만 먹고 딱 자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어져 있는 것이죠. 집에 들어와서 보면은 그냥 생활하는 것이 그냥 엑기스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루즈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 가면 딱 예배만 들고 딱 집에 가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계속 친결할 수 있게 부속 모임을 계속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건 뭐예요? 반드시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프닝처럼 안경 권사님이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서상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하면서 누군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사실은 이미 찬양이 이루어지고 뭔가 아이스 브레이크가 움직이듯이 각자의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것이 저는 훨씬 중요한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모아주는 것이 메시지가 돼야 되는 것이지 성경 공부가 되게 되면은요. 그러면 유튜브에 가면은요. 성경 공부할 거 굉장히 많고요. 요새 요한계시록 알고 싶으면 요한계시록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성경 교재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 교재는 좀 이상한 게 많지만 요새는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고 물론 제가 참고할 만한 유튜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요한계시록은 저절로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요한계시록 전에 잘 몰랐는데 요새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성경적이구나 요한계시록이. 시대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에도 성경적이었고 지금도 성경적이고 초대교회도 성경적이었는데 시대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깊이를 알게 되면은 그냥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을 이해하는 거야. 이건 이 기능을 하는 거구나. 이건 우리 편이 아니구나. 이것으로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고 공적인 프로그램이 움직이면 굉장히 좋겠다. 공적인 프로그램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서술을 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런 메시지인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뭐 다른 영어 성경하고는 좀 틀리게 NIV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은 그 퍼블릭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공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다 교회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 통독 말통방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자 우리가 90일 읽기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연대기로 뭐 50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그게 공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은 공적인 게 된 거예요. 그래서 90일 동안에는 90일 동안 읽기를 시작하고 출발해서 끝날 때까지는 그게 공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정해준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성경학이 정해준 게 아니라 내가 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내 통독방을 내가 공적으로. 그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으면요. 공적인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사적인 것 같은데 공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하는 거 공적인 거, 개인이 하는 거 사적인 거잖아요. 내가 사적인 거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개모임 같은 거, 무슨 영어 공부하는 클럽 모임 같은 거, 아니면 취미 모임 이런 거. 그런데 거기에서 사적인 모임에서도 공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넓은 범위에서 볼 때는 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어떤 도전을 갖고 구심점을 갖고 내가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공적으로 바뀌어요. 공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공식화되는 거야. 90일 딱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뭔가 시간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횟수가 정해지고 뭔가 이렇게 정해지면서 틀이 잡히면 공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모임은 공적인 모임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임도 공적인 모임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그냥 언제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한 번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심점이 생기고 어떤 목표의식이 생기고 이것을 통해서 리더들만 모이는 것을 통해서 뭔가 활력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이고에 힘쓴다는 게 어떠시냐면 모이고 싶어지면 그럼 공적이 되는 거예요. 공적인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을 얻어야 돼요. 아까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성경 읽는 게 힘든데 자꾸 읽으면 쉬워지느냐라고 말했는데 질문처럼 하면서
이야기했던 분이 있죠. 누가 그랬죠? 이인혜 권사님이 그랬나? 네네. 이인혜 예. 권사님.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밥은 배고플 때만 먹지 않아요. 근데 밥은 배고플 때도 먹지만요, 밥은 맛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먹는 거는 맛있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플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이럴 때도 먹어요.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은혜만 있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읽어. 왜 읽어야 되는데, 읽으면 삶이 변해. 삶이 변하지 않아도 읽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밥은 맛이 없어도 먹을 때가 있어요. 감기 걸리고 아플 때는요, 밥이 맛이 없어요. 죽도 맛이 없어요. 근데 먹어요. 왜? 먹어야 돼요. 왜? 안 먹으면 그 감기를 이길 수가 없고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도전은 뭐냐면 읽으면 변할 수 있다. 변한다. 그건 반드시 맞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차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람도 읽어야 돼요. 왜? 나중에 변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변하지 않아도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아프기 때문에 지금 뭐 읽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읽어야 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읽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당연히 읽죠. 밥이 맛있어요. 당연히 읽죠. 성경 읽는데 재밌어요. 성경 읽는데 은혜가 있어요. 당연히 그 사람 읽겠죠. 그 자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꾸 소개를 하겠죠. 읽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좋아. 이 음식은 되게 맛있어. 이 식당은 되게 잘해. 이런 소개를 자꾸 하겠죠.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읽었던 사람도 어떨 때는 성경 읽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성경 읽는 게 재미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읽어야 돼요. 왜요? 살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지금 시대는 영적 전쟁과 같아요.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싸움이에요. 그래서 읽기는 싸움이에요. 읽지 못하게 해요. 제가 디모데전서 4장, 전서 4장 있고 후서 4장 있는데 여러분이 전서와 후서의 4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4장이라 그래, 4장. 그래서 이 성경 그 읽기가 자꾸 4장 되고 있어, 4장. 자꾸 죽어요. 이 프로그램이 자꾸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살려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습관이 있고 프로그램이 움직여요. 모이기를 못하게 하는 습관과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은 자꾸 안 하면요, 안 하고 싶어져요, 이상하게. 염기성 사모님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성경 읽기는 그 나의 사랑하는 책 그거 성경 읽기는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 열심히 막 할 때 잘 되고 합이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인터뷰를 따가지고 할 때 그 사람이 막 그 은혜되는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막 피드백이 들어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좀 쉬고 이렇게 좀 편해지기 시작. 안 하니까 또 안 하는 거에 익숙해지잖아요. 안 하는 것도 습관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안 하고 싶어요. 물론 반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안 하기 때문에 해야 돼 하고 싶을 때가 있으면 찾기 좋은데 여러분 성경 읽기는 정말 놀랍게도요. 안 하잖아요. 그럼 안 해줘요. 교회도요. 안 가잖아요. 그럼 안 가는 게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들었던 게 자꾸 하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됐던 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안 하는 습관이 돼요. 이상하게 돼요. 그것이 2주나 3주 만에도 습관이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습관이요. 한 방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습관인데 그 습관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안 했던 습관이에요. 성경 읽는 습관, 안 했던 습관이죠. 근데 이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힘들어요. 잘 됐던 거 안 하는 습관은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요. 안 되는 거 잘 되게 하는 습관은요. 가만히 안 돼, 이상하게요. 이거는요. 구심점과 도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성경 읽기로 세계 선교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며칠 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정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공적인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은요. 정해졌기 때문에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공적인 프로그램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프로그램은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되는 프로그램화 되고 있는 것이지 누군가가 줌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방식은 간단해요. 정해놓고 구심점을 만들어 놓고 정할 거냐, 아니면 구심점을 만들어 놓고 정해지게 할 거냐 할 때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죠. 왜냐하면 팬데믹이 아닐 때도 모이고 싶은 상황이 돼야만이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이지, 사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이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각자의 생활이 집에 묶여 있지 않고, 교회도 많이, 교회 가는 프로그램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뭐, 자기 잡을 가지고 일하는 일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무슨 활동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공적인 프로그램에 메리트가 없는 거는 안 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상황에서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각자가 정기적인 공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게 통독방이에요. 그 개인의 개인의 통독방이 굉장히 사적인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공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많아지고 거기서 호소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되면 개인이 공적인 프로그램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공적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모일 수 있는 것이 공적으로 운영이 되어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죠. 왜냐? 각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을 또 내가지고 또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핵심 리더들은, 모여지니까 모이는 게 아니라 핵심 리더들은 시간을 정해놓죠. 네. 그래서 뭐한 달에 한 번 미주 모임하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팀들이 또 있죠. 우리 팀들이 그 핵심 리더들이 있지만은 리더들 중에서 이제 탑 리더들하고 같이 모이는 프로그램이 또 있죠. 그거는 정해놓죠, 시간을. 왜냐하면 그거는 구심점을 이미 가지고 정해놓고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놓고 움직여야 되는 구심점이 이 프로그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모이는 리더방 정도의 사람들은 그냥 모여지면 모여지는 것이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명도 아니면은 그 사역의 깊이에 따라서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 회원들이 이건 반드시 여기 들어와서 읽어야 돼 하는 사람의 충성도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게 구심점이 돼가지고 그 인원이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공적화돼서 움직이게 되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리더들이 되게 많은데 그 리더들이 야 여기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리젠하우스가 한국과 미국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 통독에 대한 어떤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해. 여기 반드시 모여야 돼 하는 충성도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거는 공식화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 선에 머물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임이 그냥 어떻게 하다 이렇게 좀 생긴 것이죠. 어떻게 하다 생긴 이 모임이 활성화될 수도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 이렇게 하다가 그냥 흩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흩어져 있지만은 여러분은 계속 공적인 프로그램을 개인적인 공적인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었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왜 읽어야 되느냐? 그것은 제가 이제 질문을 하실 것 같아갖고 제가 미리 설명을 할게요. 개인적인 성경 읽기 혼자서 가능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공적인 프로그램이 지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거 함께 할 때 시너지가 있다는 하는 건 뭐냐면 리더들도 같이 모이는 시너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줘야 돼요. 그래서 산호세는 산호세 리더들끼리 모이고 달라스는 달라스들끼리 모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이죠. 이건 약간 이벤트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벤트성이 있는 거는 뭐 어쩌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산호세나 달라스, 루이지애나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상황 속에서는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이런 화상 채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리더들이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함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참깨, 들깨 그런 걸 할 때 야, 깨소금, 깨가 쏟아진다 이런 게 해요. 여러분, 참깨, 들깨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도 있어요. 함께.
그 깨가 그 깨인지 한국 사람은 다 알겠지만 그것도 깨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깨가 쏟아져.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소리는 제가 못 듣지만 대답을 해보세요. 어차피 대답을 크게 해도 다른 사람이 못 들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깨 플러스 소금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요. 깨소금이라 그래요. 맞지요? 맞으면 소리를 들어보세요. 맞다고 생각하면. 자, 그러면 이제 퀴즈예요, 퀴즈. 깨 플러스 설탕은 뭐죠? 깨설탕, 네, 깨설탕. 또, 깨소금, 네, 깨소금, 깨설탕. 네.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을 깨강정이요. 네, 깨강정 좋습니다. 제가 말로서 힌트를 줄게요.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이 퀴즈를 통해서. 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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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깨달음. 깨달음. 네, 깨달음이에요, 이게. 깨하고 뭐 하고 있으면은 깨달음이 된다고요? 설탕, 설탕.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성경과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가 뭐 해야만이 거기에 항상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인 그 카톡방을 공적으로 하잖아요. 그 무슨 뜻이냐면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공적이 돼버린 거예요. 뭐 나는 에델바이스 이름을 만들 수 있잖아요. 나는 참사랑 이런 이름을 만들어서 공적인 프로그램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거기에 성경 읽기라는 깨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 달콤함을 느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냐? 깨소금, 깨가 쏟아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죠. 깨를 그렇게 제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성경 읽어서 기뻤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성경 읽기는 읽고 있지만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 은혜를 나눠 가지고 거기에는 깨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거거든요. 그 모임이 항상 깨달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할 때 방식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때 저는 여러 가지 방식은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스탠다드가 되는 성경 읽기의 방식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읽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 그거는 상관없어요, 방식은. 왜냐하면 그거는 가장 좋은 방식을 선택하겠죠, 자기들이. 나쁜 방식을 선택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좋은 방식을 선택하겠죠. 어떻게 읽든지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을 선택할까요? 소리내서 읽든지 들고 읽든지 같이 읽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저렇게 하든 굉장히 중요한 읽기의 그 요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감동을 읽어야 돼요. 그럼 성령의 감동은 언제 오느냐? 몰라요, 그거는. 성령의 감동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거는 성령의 감동을 기대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성경 읽는 사람을 독자라고 하고 성경을 저자라고 합니다. 그럴 때 독자가 정한 크롤로스의 시간에 읽고 저자가 정한 카이로스의 시간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카이로스가 정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크롤로스의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시간을 모르지만 나의 시간을 정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읽는 어느 시간에 그분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그분대로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분의 시간표에 내가 걸려들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계속 읽어내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분의 시간에 걸려들 확률이 되게 높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새벽 예배에 기도를 드리면 은혜를 받습니다. 할 때 매일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졸다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언제 가장 많냐? 매일 갈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죠. 다시 말하면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걸려들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 뭐가 온다? 깨달음이 온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